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요, 한 영화의 장면을 소개함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영화는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을 하고요, 톰 행크스가 주연한 좀 오래된 영화지만요, 인상 깊은 한 장면이 있기 때문인데요. 배경은요,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 치열했던 전투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전투를 이제 이어가고 있는 이 밀러 대위와 그의 부대원들에게 또 하나의 임무가 주어집니다. 그 임무는요, 이제 삼형제가 전사하고 막내 혼자 남은 이 라이언을 구해오라는 명령입니다. 8명이 한 명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전장에 나가서 한 사람을 찾는 그 영화는요, 정말 8명이 한 명의 목숨을 지키고 찾기 위해서 정말 그 목숨을 버릴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화는요, 계속 흘러가죠. 그 라이언을 드디어 찾게 됩니다. 그러나 라이언은요, 그 전쟁의 그 속에서 동료들을 두고 떠나지 못합니다. 마지막 이 전투, 다리를 지켜야 되는 이 전투를 마치고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밀러 대위와 8명은요 함께 그 전투에 참여하고요, 그 다리를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리를 지키다가 그만 이 밀러 대위가 가슴에 총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턱 앞에 이르죠. 그 모습을 보고 이 라이언은요 절규합니다. 그 밀러 대위에게 다가갑니다. 우는 것밖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자 울고 있는 그 라이언 일병에게 이 밀러 대위가 한마디 던집니다. 잘 살아야 돼. 이 한마디를 남기고요, 밀러 대위는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그리고 영화는 노년에 이른 라이언에게 카메라 앵글이 돌아갑니다. 노년의 이 라이언은요, 밀러 대위의 이 국립묘지 앞에서 그의 손자, 손녀, 가족들과 함께 다 모여서 그 밀러 대위의 묘비 앞에서 고백합니다. 밀러 대위님, 평생을 밀러 대위님이 한 그 말, 잘 살아야 돼. 그 말을 기억하며 내가 살았습니다. 늘 의식하고 잘 살려고 노력했고, 최소한 대위님의 눈에 대위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보였기를 바랍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부릅니다. 아내에게 여보,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이 밀러 대위에게 이야기를 좀 해줘. 아내가 얘기하죠. 잘 살았다고 얘기하죠. 저는 이 영화에서요,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밀러 대위의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잘 살아야 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요, 더 헌신하고 더 믿음을 열심히 하고 섬겨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잘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여기서 잘 산다는 의미는요, 부와 명예, 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바로 잘 사는 삶입니다. 저는 밀러 대위의 그 한마디가 라이언의 삶을 이끌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예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잘 살아야 돼. 아니나 다를까 오늘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을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 어떤 생각을 하시며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중요한 분은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기에 계시죠. 감사합니다. 여기에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 한다. 그런데 우리는 직장에서, 가정에서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모임을 할 때조차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요, 예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문득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자. 이 바라본다라는 뜻은요, 시선을 누구에게 집중한다라는 뜻입니까? 예수님에게 시선을 집중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집중되어지지 않는 분산된 마음들, 그리고 이 시선들, 그것을 예수님에게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그 마음과 시선이 향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말씀은요, 예수께 시선을 집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이 어떻든지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할 수만 있다면요, 피할 길이 있고 그곳에 승리가 있고 평안이 있고 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도 말씀하죠.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했습니다. 위의 것이란 예수님께로 시선을 집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이 세상 만물은 나름대로 저마다 근원이 있습니다. 나무는 흙이 근원이라 흙에다 뿌리를 뻗어야 삽니다.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되죠. 사람은 땅을 밟고 살지만 생명의 근원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할 때요, 찬 평안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성의 가사처럼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라는 가사가 더 와닿기도 합니다. 제가 서두에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며 한 주를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엇을 따라 사느냐, 진실로 무엇을 예배하며 섬기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물으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끄시든지 아니면 재물이 이끄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또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재물은 헬라어로요, 마모나인데요, 영어로 하면 맘몬입니다. 재물의 신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요, 선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결단해라 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너의 삶에 있어서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결단을 요구하죠. 여러분,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뒤에 질문도 던지기 전에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요,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했는데요, 그때 저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한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정말 이 친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프게 되고 여동생이 아플 때
이 예수 믿던 이 친구, 저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친구가 한 말이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승범아, 내 삶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도 소용이 없더라. 저는 그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오늘날 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때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화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요, 이런 영적인 공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되면 복이다, 형통이다.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잘 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죠. 나는 고난 받았다. 나는 벌 받는 거야. 나는 징계 받았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성도님들은 잘 되는 일, 좋은 일은 이야기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심각한 문제는요,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삶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가 없습니다. 삶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가.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아픔과 슬픔을 나눌 수 없을까? 진솔하게 나눌 수 없을까? 언제부턴가 왜 우리 공동체에는 이런 나눔들이 사라져 갈까?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폴 워셔 목사님은요, 복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을 축소하면서 많은 폐해가 발생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늘 얘기하시는 게 있죠. 복음을 잘 몰라서 그래.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쉽게 말씀드리면 성도님들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강단에서조차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점차 세속화되고요, 세속적인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는 점점 변해간다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힘이 아닌 자신들의 가진 모든 것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그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좀 참 섭섭한 게요, 제 인생 가운데 한 번만에 성공하는 일들이 없었습니다. 항상 한 번의 좌절, 두 번의 좌절을 경험해야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셨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목사가 되려면요, 신학대학원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입학할 수가 없습니다. 입학 시험이 있거든요. 제가 한 번만에 붙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한 번만에 붙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 시험에서 떨어지니까요,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괜찮아, 다시 한번 하면 돼. 두 번 떨어지니까요, 그래, 한두 번은 떨어질 수 있어, 괜찮아, 3, 4번이야, 도전해봐. 세 번 떨어지니까요, 한 장로님이 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저를 2번 죽이셨거든요. 네. 저도 그 시험에 붙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준비했겠습니까? 명색이 체면이 있는데, 이 신학을 한다고 하는데 한 번만에 탁 붙고 1등으로 들어가고 뭐 그런 생각들을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저 열심히 했습니다. 합격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 많이 섭섭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한 번에 붙은 사람을 보면요, 인간미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떨어져야 인간미가 있죠. 이기스 목사님 한 번에 붙으셨죠? 사람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떨어져야 인간미가 있죠. 여러분, 연애와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사랑과 결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 먹고 계획한 대로 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죠. 좋아하다 헤어지고 또 실패하고 잘 되지 않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첫사랑이 아니거든요.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요, 지금의 아내가 첫사랑은 아니지만 지금의 아내는 저의 마지막 사랑입니다. 그 당시요, 이 대학원 시험에 떨어져서 마음이 참 많이 제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떨어지다 보니요, 목회적으로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도사 시절에 신대원에 들어가서 그런 스토리를 우리 이제 청년 대학부에서 나눴거든요. 그랬더니 이 재수한 청년들, 취업에서 떨어진 청년들이 저를 보면서 위로를 받더라고요. 괜찮아, 우리 전도사님 삼수했어.
삼수했다니까? 너 한 번밖에 안 떨어졌잖아. 괜찮아. 그러면서 한때 위로의 아이콘이 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그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힘든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다면 힘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낼 때 하는 말 있죠? 파이팅. 제가 어떻게 하면 이걸 성경적으로 좀 바꿔볼까라고 생각하다가 한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단어는요, 임마누엘. 네, 이더라고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임마누엘. 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실 때마다 파이팅이 아니라 임마누엘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지나고 보면 은혜인데요, 문제 앞에 있으면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것이 맞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나?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오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요, 잘 되면 복, 은혜구나. 근데 잘못되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뭔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구나. 이런 왜 영적인 원리들을 잘못 적용하고 우리는 때때로 살아갈까요?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교회에도 잘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잘못된 공식들이 내 안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했거든요. 그러다가 한 단어 표현이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제가 하면서도 와, 정말 멋진 표현이야. 여러분, 이것은요, 탐욕의 복음, 탐욕의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탐욕의 복음. 복음은 생명이며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들어가 있는데요, 세속화되어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는 부와 건강에 있고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축복만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교묘하게 포장을 하죠. 그럼 왜 이 탐욕의 복음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 안에? 말씀 중에요, 말씀을 듣는 중에, 읽는 중에 달콤한 것만 챙기고요, 희생의 말씀을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부담이 되고 헌신, 희생되어야 될 말씀을 피해가죠. 그러다 보니 이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저 자신에게요, 부담이 되는 말씀과 마주하면 설교를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역시 이 탐욕의 복음에 물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탐욕의 복음 정말 멋진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인터넷을 검색해 봤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탐욕의 복음을 버려라 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의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 사람은 겸손해야 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겸손을 또 하라고 얘기해 주시는구나, 그런 상황도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도 그 힘든 상황에서, 감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오직 누구라는 것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멋진 고백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요, 오늘 1장 20절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요, 죽는 것, 사는 것,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먹는 것도 그렇고요, 바울 자신이 지금 감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장소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바울은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왜 바울은 인생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 마주하는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서두에 이런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무엇이 이끌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바울은 누구를 생각하며 살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여러분, 배설물을 버리는 느낌 다들 아시죠? 저희가 모르긴 몰라도 매일 경험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배설물을 버리기 위해서 화장실에 있을 때 여러분, 아깝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내 몸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더럽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 똥을 보지 않죠. 아, 냄새나서 바로 이렇게 누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 그렇게 갖고 싶고 누리고 싶었던 것들을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김은처럼 표현하고 그것을 배설물로 버릴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린다. 그동안 누려왔던 명예, 지위들을 내려놓는다. 편안한 삶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사명자의 그 길을 간다. 내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잘 사는 그와 같은 인생길로 가게 된다. 모든 것을 잃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이 제 안에서 계속 생겼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습니까, 주님?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시며 하셨던 그 한마디, 잘 살아야 돼.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 있고 지금 핍박을 받고 있거든요. 복음 전도자가 감옥에 있는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바울 자신도 스스로 감옥에서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인생에 왜 이런 아픔과 고난이 올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맞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왜 이런 아픔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고 멈추지 않을까? 바울 자신도 낙심되는 상황이 있었겠죠. 그런데요, 그리고 당시 사람들도 이렇게 말했겠죠. 봐, 복음 전도자의 인생이 결국 감옥에서 들어가는 그 인생이야. 사도 바울의 삶을 봐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빌립보서는요, 오직 감사의 내용으로 가득 찬 서신서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비방하든지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사도 바울은요, 복음만 전파되면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험담을 해도 욕을 해도 오직 그리스도만 전할 수만 있다면, 그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나는 좋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은요,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내면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며 여러분은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무엇이 이끕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원리입니까? 지금 이 순간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을 예배하며 섬기고 사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누군가 예수님만 믿어가지고 될까요? 라고 물으신 분이 있다면 네, 됩니다. 충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정말 진실로 믿고 사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속에 모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의 목표가 잘 되는 것, 축복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목표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인데 어떻게 함부로 이야기를 하고 상처를 주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 있으며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는 정말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셨다면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말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면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겠죠. 아닙니까? 고백하시겠죠. 그러면 네,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잘 살아야 되겠죠. 주님과 함께 그렇게 좀 멋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일상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군중들에게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높아진 것, 그것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감정 앞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우리는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러나 그 예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은요, 다른 말씀 안 하셨습니다.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하는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내 안에 사는 이가 누구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게 되는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과 마주할 때 이러한 기도가 저에게 나왔습니다. 주님, 여전히 제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는 힘이 없습니다. 늘 결단하고 선포하지만 여전히 저는 연약합니다. 내 입술의 고백처럼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물음 앞에 형식적으로 네,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삶의 인도자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참 소망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형통의 상황에 있든지 낙심의 상황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서두에서 했던 그 음성처럼요, 잘 살아야 돼. 내가 정말 매일의 그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는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생명과 같은 복음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주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내 삶을 진정으로 이끌고 계신 분이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나는 재물을 선택하고 있는지, 내가 누리고 가지고 있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놓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또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매일의 그 일상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생명과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두 가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 붙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조차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 그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였어도 그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믿고 생명으로 오신 그 주님과 함께 잘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 붙들고 하루하루의 그 일상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물음 앞에 네 주님 사랑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 헌금과 그리고 선교 헌금으로 드린 이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귀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